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어제 읽은 본문을 성결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세 가지를 행합니다. 먼저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칼로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월절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나안 땅에 침입한 불법 침략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싸우기는커녕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이죠. 할례를 행했다면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만 있어도 성읍 전체의 남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를 강간한 세겜의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남자 2명만 있어도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음이 증거된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또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단강을 건넌 날이 첫째 달 10일이고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입니다. 할례를 요단강을 건넌 10일에 행했다 하더라도 14일까지 완전히 나을 수는 없습니다. 겨우 걷기나 할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음식까지 해 먹습니다.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곡식을 볶았다면 불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죠. 연기를 낸다는 것은 적군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쟁 중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진 가운데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피워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알리고 축제를 벌임으로 시끄럽게 신나하고 할례를 행해서 싸울 힘도 잃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적 앞에서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는 좀 미리 하고 유월절도 광야에서 지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면 좋지 않습니까? 왜 날짜를 그렇게 맞춰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곧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군사의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쟁을 한다 하면 체력을 키우고 싸움의 능력을 키우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어야 군사력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주의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군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죠. 성결과 거룩함을 가질 때 주의 군사된 우리의 군사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행한 것들은 이스라엘의 힘을 잃게 하고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의 군사로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의 군사들이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건설하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성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성결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의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을 이으려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케 될 것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또는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약이며 우리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붙들고 지키어 온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지 않게 하여 너희의 생명을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것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담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게 한 것이 할례이죠. 그래서 할례는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약속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들을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언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이 할례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번성하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에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결은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은 요단강 너머에서 지키게 하심으로 이 곳에서의 구원 역시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린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사신 것이죠. 값을 치르고 빼내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월절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결함이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 역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죽음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구원해 낼 수 없지만 구원 받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구원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역사되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음으로 만나는 그칩니다. 어제도 보았듯이
이것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소출 역시 마찬가지이죠. 이제는 가나안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힘으로 먹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소출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얻어낸 내 것이 아니라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 얻어낸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집착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거나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 거침없이 불만과 원망을 쏟아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와 가나안의 소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가나안의 소출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만나와 가나안의 소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지켜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결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주의 군사는 성결함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성결함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세상적인 힘과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성결한 군사가 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